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흉내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은 너는 아느냐. 나의 흉내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 시간만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난 그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충성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주신 예수님께 더욱더 충성하게 살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가진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영원히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면 우리가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최인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 얻을 길임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러한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고 살기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저희들 애쓰고 힘쓰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수꾼을 세워주셔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올 때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선교사님들의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아버지 악한 법의 멈춤을 위해서 늘 저희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와 남편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등록한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기를 저희들이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먼저 믿은 저희들, 또 먼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한 저희들이 그들의 모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피곤치 않도록, 번비치 않도록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정말 성령의 붙들림 받으어서 아버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가장 찾기 쉽습니다. 그냥 첫 장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바른생활 신앙생활 9번째예요. 총 27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고 딱딱해도요, 한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요, 사람이 말씀을 먹을 때 젖만 찾는 성도가 있어요. 젖.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성도도 있어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젖으로만 먹겠습니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해는 한번 바른 생활의 좀 교리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오늘은 인간 창조, 굉장한 사건이죠.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의 시작, 도대체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시작이. 자,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비싼 것.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셔요. 뭐가 그렇게 비싸요? 비싼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 비싼 것이 뭔가, 이게 그렇게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마세라티. 그냥 람보르기니입니다. 람보르기니. 들어보셨어요? 람보르기니 시안? 자동차 가격이 뭐 47억이래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비싼 자동차입니다. 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그래도 땅에 굴러다니는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최첨단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땅 기어다니는 거 말고 뭐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저 대한항공 중, 저 비행기 중에 제일 비싼 거랍니다. 얼마짜리? 5천원짜리. 왜 비행기 값이 비싼 줄 아시겠죠? 저렇게 비행기가 비싸요. 5천원 기랍네. 아니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더 비싼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이번에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리도 써 올렸습니다만, 인공위성 한 2조 원. 사실은 조금 돈으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저 개발 비용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인공위성 2조 원이라고 합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5천억 2조. 저것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뭘까요? 지상에서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 뭐냐?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항공과 약 한 48조라고 합니다. 저거 우리나라에서 운영도 못해요. 미국 같은 나라에 하나 운영을 하죠.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인지 아냐?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인간이 하여튼 두뇌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 만든 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 귀한 건 뭘까? 여러분 가보셨어요?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아주 멋진 계곡이 있습니다. 이구아스코포 시원하죠? 네? 브라질과 뭐 국경 논란으로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구아스코포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지구 말고요, 전 은하 우주, 이건 뭐 돈으로 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써서 뭐 항공모함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하나님도 전 자연을 만들고 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뭐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은 비교도 안 돼요. 그것이 뭐 수십조, 수천조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 우주를 받고도 누가 더 귀하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이 전 우주를 받고도 우주보다도 더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기억나셔요?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가 언제 태어났지? 첫 아이를 가슴에 안고 뛰었던, 특히 엄마들, 아이가 나오고 가슴에 딱 안겨줬을 때, 아이가 숨을 쉬었을 때 그 느낌, 물론 저는 남자라서 그 느낌을 모를 것 같습니다만, 옆에서 보고 우리가 봤을 때 이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이가 처음 뛰었을 때 그 느낌, 너무나 사랑스럽고.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잉태하여 낳았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인간을 안았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전 우주를 바꿔도 아깝지 않을 그런 인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뭐가 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좋아요? 아빠. 마치 어린 아이들이 7살짜리 꼬마 아이가 가지고 아버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빠 얼마나 좋아요. 아빠, 엄마. 여러분, 모든 전 우주를 바꾸고 지구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보다도 더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죠? 그만큼 귀한 겁니다. 자, 인간 창조.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만들었을까요? 자, 인간의 기원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라는 관점에 설명하고 있으며,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절정이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중요한 것, 인간은 뭘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보면은 우리 아들, 딸은 누구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담게 돼 있지. 엄마 아빠를 담지 않았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안 닮을 수 있겠지. 그래도 닮았다잖아요. 심지어 뭐라도 닮았다? 발가락이라도 다 닮았다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신기해요.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닮는지 몰라요. 걸어가는 거 봐도 아빠가 걸어가듯이 엄마가 걸어가듯이 걸어가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참 감사하고 아름답고 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바꿔도 우리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굳이 만들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을 만든 이유는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것 자체가 뭐다? 하나님께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걸 따질 수가 없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데 우리를 그걸 어떻게 따져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충족시켜 드리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저걸 다른 말로 하나님께 뭘 돌리는 삶? 영광.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찬양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찬양하잖아요. 맨날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 있다? 영원토록 영광을 높여 찬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최고의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이 예배할 때만큼 영광스럽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관을 만드신 하나님의 뭐다? 창조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들었다면 인간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다. 하나님 삼일체라고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너무나 사랑해서 한 본체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에 협의와 함께 이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마음, 아이를 출산할 때 아빠와 엄마가 한 마음이 되어야 아이가 출산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아무리 출산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보통 빛이 있으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뭘로만? 말로만. 궁창은요? 말로만. 다 말로만 하는데 인간은요 좀 특이해요. 인간은 무엇을 사용해? 일단 재료가 있어요. 뭘로? 흙으로 빚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가요? 생기.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시고 다른 때는 뭐 어떻게 하시더니 말씀으로 하시더니 인간을 창조할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손길과 세밀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저렇게 하나님을 빚으시고 생기도 집어넣고 직접적인 사역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무엇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ქვ에 넣으셨다? 생기. 그래서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어진다? 흙과 생기. 흙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흙이 육체가 되는 거고 생기는요 영혼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흙은 뭐가 된다? 육체가 되고 생기는 영혼이 된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육체와 영혼, 창세기적 표현으로 하면요 흙과 생기.
생기가 확 떠나갔어요. 그럼 이제 뭐밖에 안 남아? 육체밖에 안 남습니다. 육체는 뭐가 됩니까? 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흙은 육체고 생기는 영혼이 된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져서 결국 다 뭘로 간다? 흙으로 간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인생이 뭐 많이 살면 100세, 더 많이 살면 120세까지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흙으로 갈 거예요. 자,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흙과 생기, 육체와 영혼, 그래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흙하고 생기가 만나서 생영,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는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요. 영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때로는 사람의 몸으로 변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변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천사는 근본적으로 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몸은 없고 영혼만 있어요. 짐승은요. 육신의 물질만 있지 그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 없죠. 어떤 신학교 교수가 개를 아주 좋아해요. 개를 아주 좋아해요.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개에게도 세례를 줘야 되겠대. 개에게 세례를 줘야 되겠대. 왜? 개도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개교회래요. 개교회. 개들이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주인들은 밖에 있고 개들만 여기다 놓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겠대. 신학교 교수가 쫓아갔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 교수 빨리 당장 내쫓아라. 저런 말도 안 되는 교수가 어딨냐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개가 구원을 받아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짐승과 식물 같은 거 뭐밖에 없다? 육신, 몸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은 창조주시 고귀한 위치가 부여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생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청직이고 만물의 영장. 여러분 청직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은 따로 있죠. 그렇지만 모든 죄상관을 누가 다 해요? 청지기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 마찬가지예요. 이 천지 만물은 다 누구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우리는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게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가 엄청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우리는 뭐 또 해야 된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인간은 필수적인 본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의 통일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자,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분설과 3분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건 알고 계십시오. 이건 알고 계시면은 여러모로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은 물질적 요소인 무엇과 육체와 비물질적인 무엇으로 되어 있다? 영혼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간단하게 육체와 영혼이다.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만 사도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했던 그 육체와 영혼 아시겠죠? 인간은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한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는 결국 뭘 말합니까? 몸을 얘기죠. 이 둘은 무엇을 통해서만 분리가 된다? 죽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간혹 가다가 어떤 죽음을 임상체험이라고 해요. 이제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사후의 세계를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사후의 세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그겁니다. 내 몸에서 내 영이 빠져나갔더라. 이게 이제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물론 성경적으로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내 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는 모르겠니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왜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영혼이 자기 몸으로부터 빠져나간 것 같아. 빠져나가서 천국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둘은 무엇을 통해서만 분리가 된다고요? 죽음을 통해서만 분리가 된다. 그래서 영혼은 죽지 않고 육체는 이제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시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이게 왜 이분서 육체와 영혼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흙으로 만들고 그 후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가 불었다. 그래서 흙은 뭐가 되고 육체가 되고 생기는 영혼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렇게 나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본문도 있어요.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면 말씀하셔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제가 또 잘 보이게 해갖고 오죠.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눈들이 엄청 좋으셔. 가만히 보면. 네. 양 집사님 잘 보이세요? 약간 느려요. 네. 이인수 집사님은요? 비교적 젊으신 집사님께서 초록색이 잘 안 보인다 보니까 제가 좀 다음 주에는 잘 보이게 해주고 와야 되겠네. 자, 보십시오. 몸은 뭐해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과 뭐로 나옵니까? 영혼. 예수님은 몸 말고 또 뭐가 있다? 영혼으로 이렇게 이분설로 이렇게 주장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여러분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자, 인간의 죽음을 묘사할 때 그가 죽게 되고 그의 뭐가 떠나갔다? 혼이 떠났다. 내가 나의 무엇을? 영을.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혼이라는 개념을 함께 써버립니다. 아시겠죠? 영이나 혼이나 그게 그거고 합쳐서 영과 혼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그런다? 영혼.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혼이 떠나갔죠? 사람이 죽어서 영을 부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혼을 그냥 하나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무엇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육체가 있으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의 영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잘 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먼저라고 했죠. 자, 결론. 인간은 두 요소, 즉 몸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 몸과 영혼. 때로는 영혼 말고 뭐라고 뒀습니까? 영으로 뒀습니다. 몸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저는 이분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조금 성경적이니까. 근데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몇 분설? 3분설. 세 가지로 본다 이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물질적 요소와 혼이라는 동물적 요소. 이게 개나 코끼리나 사람이나 다 뭐가 있습니까? 혼이라는 게 있다. 정신이라는 게. 코끼리도 코끼리 정신이 있고 개도 개의 정신이 있고 사람도 사람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또다시 육체와 혼과 또 다른 거 뭐? 영. 그러니까 혼과 영을 어떻게 한 겁니까? 분리가 시키는 게 바로 삼분설의 핵심이에요. 영혼을 굳이 영과 뭘로? 혼으로 나눠놨다. 아시겠죠? 근데 이 영은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 영은 누구만 소유할 수 있다? 사람만. 육체와 혼이 결합된 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다 육체와 혼이라는 거. 동물들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동물들도 감정을 느껴요.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송아지를 낳았어요. 송아지를 낳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새끼소가 이렇게 팔려가는 걸 보면 어미소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소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감정이라는 게 있고 동물들에게도 뭐가 있다? 혼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사람의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혼이라는 게 있다. 그렇지만 사람과 동물과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게 몇 분설이라고요? 3분설.
이분설과 삼분설 아시겠죠? 영혼을 하나로 보냐 따로 보냐. 사실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삼분설의 근거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분명히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분리했죠.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의 어떤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 모두 영과 혼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시켰죠.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삼불로서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맞는 것 같습니까? 육체와 영과 혼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습니까? 소신을 가지고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삼분설에 대해서 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영혼과 육체의 영혼에 대한 얘기는 성경이 참 많아요. 아시겠죠? 육체와 영혼에 대한 참 많은데 아까 영혼, 육에 대해서 구별한 말씀이 몇 개 안 돼요. 그만 2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에 어긋난다. 성경에서 예배적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통상적인 표현의 내용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수많은 부분들은 육체와 무엇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말하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영혼육으로 나눠야 되겠냐라고 이제 반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이 나란히 언급되었다고 해서 영과 혼이 그만 따로 있는 것이냐?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이 따로따로냐? 결국은 이게 뭔 얘기냐? 하나 아니냐? 마음과 목숨과 뜻, 이게 지금 여러분 따로따로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표현을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하는 이것을 풀어 쓴 겁니다. 마찬가지 영과 혼도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 자, 동물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육과 혼, 영으로 구성됐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지. 그러다 보니까 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동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 육으로 3분설로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 데는 뭐다? 불편함이 없다. 아시겠죠? 굳이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거 둘을 쌍을 붙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이 분설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고 3분설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 그리고 30대 때는 영혼 육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영혼 육으로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해보니까요, 그냥 육체와 영혼으로 분리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2개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편할 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셔요? 나는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론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네. 자, 큰일 나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동의어적으로 표현되어 써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다? 반영, 이거 반사경.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뭐가 된 겁니까? 반사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저 달빛 아시죠? 달빛. 달빛은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반사한 겁니까?
태양빛을 뭐 한 겁니까? 반사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다? 반사되어 있고 투영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둘은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차이가 날까 안 날까요? 나요? 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뭔데? 복사된 형태인데 예수님은요, 그 형상은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적인 하나님보다 자신의 형상. 아시겠죠?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었고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복사본이다, 이런 말 아시겠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왔는데 이 복사본들이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본다. 왜?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하나님 본체가 오더라도 우리랑 너무나 닮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귀한 존재예요. 세상 바꿀 수 없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다. 원래 창조된 인간의 상태, 원래 창조된 인간의 상태는 보세요. 인간 창조 시에 도덕적으로 뭐다? 완전성, 영혼의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한 상태.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인간은 그야말로 완벽,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모든 게 완벽했다. 누구의 형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이 얘기만 할 때마다 그 뱀을 그냥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인간이 죄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됐다? 상실하게 됐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을 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람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범죄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복!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통하여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보여. 왜 새 사람인지 아시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러면 생명을 얻었네.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도대체 그럼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이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뭐한다? 닮았다. 여러분, 이게 참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게 어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게 신학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넘어갑시다. 쉽게 제가 이렇게 이런 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가 닮았을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 도덕적인 거. 도덕이 뭡니까? 자,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책임을 졌다. 자, 도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내적인 것. 인간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양심의 어떤 도덕적인 잣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 때문이다? 하나님 형상 때문이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도덕적인 잣대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냥 죄 마음껏 지어요. 그래도 그들은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과 악, 옳고 그름은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분별하는 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 이건 누굴 닮은 것이다? 하나님 닮은 것이다. 두 번째, 영적인 거.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지금 누가 하나님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의 재물 주님 앞에 헌금해요. 이런 게 다 뭐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다 누구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아침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제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으면 채워줄 것 같죠? 어떤 분이요, 뭐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어요. 물어봤어요. 100억 벌으니까 당신 기쁘지 않아요? 아니요. 무덤덤하대요. 아무런 느낌이 없대요. 기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돈이 100억이 생기니까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 아무리 지위와 명예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채울 수 없다. 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 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제할 때 채워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신적인 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들이며 지능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욕구를 추구할 수 있다. 여러분, 동물은 의지라는 게 별로 없어요. 동물은 무엇 따라 살아갑니까? 본능. 배고프면 잡아먹고, 잠으면 자고, 싸면 싸고. 여러분, 이게 동물이잖아요. 동물에게 어디 의지가 있어요? 지능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생 동물이 지능이 그냥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물과 인간이 철저하게 다른 건 뭡니까? 인간 안에는 의지가 있고 지능이 있고 인간이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인간이 보통 이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물과 철저히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적인 면,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연합과 교통을 통해 삼위일체 관계를 반영한다.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늘 하나 되고 서로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이룬다? 가족을 이루고, 또 인간이 교회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관계적인 것도 동물들 보십시오. 양육강식이라고 그러죠. 힘이 세면 힘이 약한 것들 어떻게 합니까? 잡아먹잖아요. 사자도요, 자기 새끼가 아니면 사자들이 다 잡아 죽여요. 그냥 자기 새끼만 귀한 거예요. 이게 바로 동물이고 이게 바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서로 뭐하도록 연합하여 서로 사랑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인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누구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거잖아요. 육체적인 면, 인간의 몸은 영혼에 적합한 기반, 도구로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며 예수님의 제시를 재림할 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자, 이 땅을 우리가 통치를 해요.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 몸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 변화는 누구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멋있네.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지능적으로, 의지적으로, 영적으로 뭐 하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그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보다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비록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 형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자라갈수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원래 태어났습니다만 잠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다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다고 처음부터 자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과 악의 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닮아갈 수 있는 모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 성도들 안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다시 한번 회복되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출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어떤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인간, 그것이 우리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도 시작합니다. 은혜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바로 재직해야 들어오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